네, 반갑습니다. 저희 11월 첫 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 청년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3일째 서로서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녀오신 분 잠깐 손 들어줄 수 있을까요? 꽤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리더방에 올라온 그 사진을 보는데 물론 몰골은 조금 초췌하였지만 다들 얼굴에 너무 빛이 나더라고요. 너무 진짜 1박 2일 동안 너무 영적 공부를 잘 받으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어제 저 남동생이 결혼하거든요. 어제 한 번 아니고요. 어제 상견례를 해가지고 어제 수련회를 참석을 못하고 첫째 날만 갔는데 첫째 날 가는데 이제 목사님 부부를 저희도 꽤 오랜만에 봤어요. 미국 갔다가 이번 주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희 되게 오랜만에 봐서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고 또 네트워크 형제 자매들도 되게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한 자매가 이제 저희한테 인사하려고 왔는데 저도 못 알아봤고 희석형제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저희가 그 자매를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정말 둘 다 못 알아보고 그 자매가 저희를 너무 반갑게 인사해줘서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건너는 들었거든요. 이 자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정말 그 공급을 그냥 예배에서 잘 받는 수준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전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이목구비 똑같아요. 뭐 이렇게 시술을 받아서 예뻐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은 똑같고 뭐 옷도 되게 비슷하고 한데 너무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진짜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지면 그게 밖으로 빛으로 나온다라는 말을 딱 그 자매를 보면서 너무 느꼈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저희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저희 뒤에서 지호랑 거의 체육대회를 한번 벌이고 있었는데 그게 저의 현실 육아 매일매일의 현실 육아였고 지호는 사람들 많이 봐서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이러한 연합 수련회가 뭐 청년이든 아니면 전체든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때그때 이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딴 것보다도 이렇게 내가 시간과 공간이 구별된 상태에서 온전히 영적인 일들에만 집중하는 건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도 지호가 이제 말씀 전할 때 너무 시끄러우니까 데리고 나와서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정말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뭐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안에 있으면 여기가 정말 천국인가?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여기 너무 좋다. 저는 수련할 때마다 그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여기 너무 좋은데 진짜 다시 또 회사 가야 되고 다음날 다시 또 집에 가서 집안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달라요. 근데 그 공간에서 나와서 이제 지호랑 그 뒤에서 그 간질들 있는 데서 막 투닥거리고 있다 보면 또 너무 다른 세계도 와 있는 것 같고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나 자신을 좀 분리해서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완전하게 나의 마음과 집중을 쏟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충전이 되고 공급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다들 막 이거 올려고 회사 전에 뭐 야근하고 프로젝트 땡기고 아니면 주말에 그래서 또 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그 모든 게 가능해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계속 있을 때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공지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면 저희 이번 달은 이어서 쭉 봅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 그 책인데 만약에 수련회에서 나눔을 하셨고 또 말씀도 들으셨다면 제독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분명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저희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는데 분량이 아주 짧으니까 우리가 이번 주 한번 내가 7일 내내 읽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다음 주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던 도대체 희석형제 말씀 또 언제 전한다. 제가 꽤나 지겨우셨나봐요. 많이 어려우셨나봐요. 희석형제가 드디어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기대하면서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저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뭐 저희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매 예배 때 특별한 마음으로 오지만 그날은 더욱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우리가 매해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그 해에 주님과 내가 쌓아가는 시간은 분명 다르거든요. 그 해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특별하고 그 해에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신 게 다르고 그래서 내가 분명 성장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음 달 일, 지난달 일이 매번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딱 어떤 마킹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계수하시면 연말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연말, 찐 연말인 12월 31일 주일에 또 특별한 게스트 스피커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그맘때도 오셨던 것 같은데 김민성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오실 거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여기 언제 오실 거냐면 저희 오셔야 되지 않냐며 해서 바로 그냥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송구영신 예배 같은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고 또 딱 말일이라서 저희에게 너무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사역에 계속해서 저희 마음과 재정과 저희 기도를 다 쏟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을 총괄하시는 그리고 사역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지금 어떤 니즈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와서 그 불을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을 꼭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양한 연말 행사도 있으실 거고 가족 모임도 있고 여행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날은 꼭 사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MA가 드디어 내년 홍보 자료가 새로 나왔는데요. JMA 하신 분들이 많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JMA는 매해 들을 수만 있으면 다 듣기를 추천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수련회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구별되는 그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목사님 부부의 JMA 강의가 매해 리뉴얼이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매해 성장하셔서 이쯤 되면 그만하실 법도 한데 계속 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너무 좋았지만 올해가 더 좋고 내년이 더 좋은 항상 그렇게 좀 내용들이 더 리뉴얼이 되고 그 내용이 뭐 대단한 계시라서 이렇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얻는 지혜 주님과 계속해서 발맞춰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꼭 람방하셨으면 좋겠어서 JMA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가 좀 그 제약이 있잖아요. 저희가 용인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오프라인은 심지어 목요일이라서 사실상 일반적인 청년이라면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나 효선 언니가 아이디어를 그때 냈던 거는 우리끼리 자체 토요일 JMA를 하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건 쉬우니까 그렇게 모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명 이상만 되면 그냥 저희 여기서 틀어서 같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온라인은 필연적으로 가라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약간 놔지고 이게 점점 회차가 쌓이잖아요. 어느 순간 과제를 하면서 ASMR로 틀어놓든 일을 하면서 틀어놓든 그러니까 되게 아쉽게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듣는 사람들끼리 토요일에 이곳에 모여서 같이 듣고 또 나눔할 수 있으면 나눔하고 거기 만약에 세런이 있다면 그냥 그 김에 다른 세런들도 같이 와서 세레머니까지 하고 가고 우리가 이 공간, 교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10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같은 셀에서 듣는 사람이 없다 하면 리더분들께서 그런 정보를 좀 모아주시면 저희가 꼭 같은 셀끼리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3명, 4명이 모이면 우리가 토요일에 여기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기 뒤편 정수기 있는 쪽에 여러 부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도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주제도 속사람이었는데 이번 달 주제도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하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주제를 택했고 그리고 또 마침 또 수련회에서 사모님께서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이다. 여쪽 가려고 했는데 마침 정말 그 어떤 저희의 열정과 저희 성장에 대한 갈망에 사모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너무 좋은 11월의 스타트가 됐습니다. 저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속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그 생긴 모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좋은 회사, 좋은 환경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살아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도 내가 결혼하고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바뀔 때
내가 막연하게 기대하게 되는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결국 내 속사람의 모양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계속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 체감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걱정 요정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제 자매분인데 어떤 걱정 요정이냐면 왜 제가 굳이 요정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되게 비관론자는 아니에요. 되게 부정적이라서 같이 있으면 막 기가 빨리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같은 걸 보지만 유독 안 좋은 거 하나를 잘 찾아내서 걱정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누군가 뭐 세런이나 지인 중에 누가 이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하게 되시잖아요. 뭐 조금 더 내 그 직무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랄지 아니면 좀 더 사이즈가 커서 내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달지 뭐 아니면 내가 연봉을 좀 올려서 간달지 그러니까 뭐든 내가 지금 회사보다는 좋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으면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쭉 꺼내세요. 근데 좀 회사 거리가 멀어져서 출퇴근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어?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뭐 울산, 부산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내에서 이직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분께는 그게 이렇게 아쉽거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게 내가 모든 상황,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내 지인들을 만날 때 내가 그것들을 판단하는 데 필터링이 됩니다.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근데 그건 조금 걱정돼. 그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그게 자꾸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무너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고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우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속사람을 계속 그렇게 빚어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걱정 요정 수준이지만 더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든다면 사실은 훨씬 더 불행하게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만 어떤 특별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렇게 사는 게 네가 훨씬 더 행복해.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야의 방식입니다. 내가 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충분히 감사할 것들을 찾는 것, 내가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제가 그때 말했던 그 기둥을 박은 그 사건이 있으면서 운전에 대해서도 한층 더 이렇게 쭈구리가 되었거든요. 그 기둥을 시원하게 박고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수리비로 지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나? 내가 여기다가 갖다 박으려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중고차로 샀으니까 훈장처럼 달고 다닐까? 그랬더니 이제 저희 시어머니랑 남편이 그 소리 하더라고. 이게 녹이 슬기 시작하면 차가 불편되기 시작할 거라고. 왜냐면 되게 세게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멀쩡하고 그 기둥도 좀 훼손되긴 했지만 주차장은 멀쩡해요. 이제 저희 아반떼가 그냥 그 상해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자꾸 제 이 운전하는 그 태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그게 좀 심해지냐면 빨리 가야 될 때. 그러니까 막 지호랑 막 이렇게 막 등원 준비하고 막 뭐 하다 보면 출근 시간 임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속도도 잘 못 내는 사람이 밟게 되는 거죠. 그리고 턴도 원래는 막 여기저기 보고 돌게 되는데 익숙한 길이니까 일단 돌아 하면 끼익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조급하고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운전할 때 다 그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인지하고 잘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납득을 하지 못하고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 뭘 잘못했나? 이 루트로 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조급한 결정, 지혜롭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속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계속 올라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나의 삶의 어떤 성취, 행복을 결정짓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당연히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면요 라는 결론으로 가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사모님께서 그 말씀을 푸시면서 정말 그 높은 벽을 실감했어요. 정말 어쩜 저렇게 똑같은 말을 저렇게 다르게 하실까. 근데 그게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정말 그걸 살아내셨고 그로 인한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방언기도 하는 거 중요해요.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에서도 또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진짜 나 오늘 다시 방언기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쏙 끝이죠. 살아낸 사람이 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내가 살아낸 것 중에 잘한 것들을 뽑아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방언기도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아시지만 그게 영으로 기능하는 것과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 했을 때 그냥 방언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언기도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과 직결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든지 결국 내 감각에서 영향받은 것들을 나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언기도는 전혀 그 루트로 가지 않아요. 내 생각, 내가 지금 느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것들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력이 내 영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평소에 살아가지 않죠. 우리의 동력이 영에서 나오지 않고 대부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에 그 인풋이 들어온 것들이 내 아웃풋으로 나갑니다. 근데 내가 방언기도 할 때는 그 루트가 완전 차단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발음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그 유익이 느껴지는 그 스테이지 가기까지는 당연히 건조합니다. 사모님께서 추천하시는 건 그 건조함의 단계를 그냥 묵묵히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방언기도를 받자마자는 3분, 5분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셀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나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그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잘 통과하면 그게 6개월이면 졸업시켜줍니다. 1년이면 충분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드라인 언제냐면 그래서 내가 너무 이미 유익을 느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때는 혼자 해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리자매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저녁을 가볍게 먹으니까 다음날 아침이 너무 상쾌해서 계속 그렇게 간다고 그게 한번 느껴진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치킨으로 유혹해도 한 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야식을 참기 위해서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아요. 왜냐면 다음날 내가 너무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이제 나에게 너무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너무 아니까 밤에 라이트하게 먹는 게 나도 기쁜 거죠. 마찬가지로 방언의 유익을 이미 느꼈으면 셀리더가 굳이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겠죠. 내가 그렇게 하다가 현생에 좀 치여서 약간 다운됐을 때 다시금 부스트업 해주는 그런 세런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애초에 내가 유익을 모른다면 부스트업 정도로는 안 되죠. 정말 하드캐리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이미 유익을 알고 있다면 알아서 그 루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언기도를 가장 알아서 돌아가는 그 루트가 될 때가 언제냐면 쫄릴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너무 압박이 되고 조급해지고 특히 저는 쫄릴 때가 언제냐면 안 그렇게 생겼지만 새로운 사람 처음 만날 때 누구 앞에 설 때 이럴 때거든요. 이렇게 설교해야 될 때 이럴 때 다 포함됩니다. 이럴 때는 제가 가장 쫄릴 때예요. 쫄릴 때 아무리 다양한 생각을 해봤자 특히 설교 준비를 조금 더 한다고 해봤자 그 쫄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는 나를 평안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냥 스크라고 시작하라고 이러면서 약간 눈이 풀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 이제 올라가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해왔던 게 그거거든요. 내가 진짜 평안할 수 있는 결국 내 능력이 어디 오는지 내가 다시금 인지할 수 있는 건 내가 성령님이랑 같이 교제할 때뿐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면 일단 내가 캄해져야 돼. 근데 캄할 수 있는 건 다들 사람마다 그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술의 힘을 좀 빌려야지 좀 내가 할 말 할 수 있고 감정도 좀 약간 차분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 만나서 넋두리를 하든지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든지 다 나름의 그 해소하는 창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해소예요. 진짜 해결은
내가 이 어떤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내려서 뚫고 지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 힘은 나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내가 공부를 받을 때만 그 힘을 내가 온전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을 때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주님, 성령님께서 나와 계속 교통할 때 내가 그 힘을 다시 인지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원래 있지만 나를 통해서 풀어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는 내가 뭐 힘들 때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외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해서 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성장하고 주님과 관계가 더 쌓이고 더 많은 그런 은혜 경험들이 쌓인다면 하루 종일 하고 있겠죠.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말한다.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제일 신실하다, 내가 제일 막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는 본인이 어디가 배터리가 연결될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희의 힘이야. 이게 정말 너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매 순간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야.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매 순간 한다는 건 그런 찰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가 내 영으로 기능하는 거죠. 내 혼과 내 육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충전되는 것이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인데, 여기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주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1장 6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앞에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사실 우리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매번 기쁨으로 받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막 나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되게 건조하게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번 주 주제가 저거라고 하니까 라고 건조하게 받을 때도 있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그러니까 먼저 본을 보이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모님 말씀 전하실 때 뒤에서 혼자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다시 되게 벅차오르는데 너무 행복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 순간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똑같이 이게 속사람이었어요. 속사람 간보시고 혼자 뒤에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들었는데, 제가 이 경험을 작년 JMA 첫날에 됐거든요. 그날도 오열을 하면서 2시간 내내 사모님 강의를 들었는데 마치 사연 있는 저 사람 육아 우울 때문에 왔나? 이렇게 너무 힘들었나 그동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행복해서. 저한테는 그날이 되게 천국이었어요. 물론 뭐 제가 천국 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내 행복할 수 있다면 진짜 가도 되겠다. 다 내려놓고 가도 되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그날 무슨 강의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강력했던 건 뭐냐면 말씀이 영 가운데 떨어져서 기쁘다는 게 그 정도의 기쁨이다. 근데 저는 나름 삶에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뭐 지호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뭐 마취 상태긴 했지만 지호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뭐 결혼식도 저는 경험을 했고, 뭐 졸업식도 있었고, 뭐 다양한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정의 동요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결혼식도 사진 찍힌 걸 보고 나니까 제가 모든 순간 웃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나서 빠지네요. 이러면서 사진이다. 근데 그냥 그때 제가 체감했던 거는 하루 종일 되게 정신없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많아. 나 축하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이러고 다녔던 것 뿐이지 되게 기뻤다 이런 건 없어요. 남편이랑도 뭐 소소하게 하루하루가 재밌고 즐겁지만 이 정도 레벨의 기쁨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수련회 때 되게 오랜만에, 그리고 JM의 첫날 그때 아마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뭐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또 요즘 또 일하고 막 계속 이러는 와중에 딱 그날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완전히 그냥 내가 주님과 독대하면서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랑 나랑 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사모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그 공간에 내가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 건조하게 읽힌 날은 그게 더 되게 강팍하게 느껴져요. 나 이거 진짜 완전 그냥 그릴 뿐이다. 마치 그냥 뭐 이렇게 과제하는 것처럼. 그런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너무 확연해요.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냥 그거 읽느라 자는 시간이 늦어져요. 저는 그 텍스트에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약하다고 표현하면 텍스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 저한테 며칠 전에 그 질문을 했는데, 지우는 이 질문 되게 자주 해요. 시간과 돈의 제약이 없으면 뭐 하고 싶어? 이 질문 되게 자주 하거든요. 저희 이런 뜬금없는 질문 되게 많이 하면서 그런 질문할 때마다 우리 되게 MBTI가 N이랑 F일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세상 현실주의자네요. 우리 F인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저는 거의 매번 똑같아요. 뭐 부르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뭐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나는 좋아하는 책 읽으면서 유재석하게 놀지 않을까? 그게 다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되게 멋있는 책을 읽지 않아요. 근데 그냥 텍스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서점이에요. 그 책에 둘러싸여 있는 그 바이브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텍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 덕분에 말씀 읽는 것도 좋아하나? 내가 그래서 말실 번역하는 거를 이렇게 오랜 기간 하고 있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는데, 그 텍스트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사실 그냥 읽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구약도 이 사람 삽질 장난 아니네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고, 신약을 보면서도 대단하다,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적용되지 않아도 그냥 저냥 읽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자꾸 저한테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말씀이 진짜 너의 양식이야. 말씀이 정말 너를 살게 하는 근간이고 이게 너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이 생명에 충전될 때, 이 공급이 딱 될 때, 네가 이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때 너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느껴. 이게 네가 느끼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야 를 너무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늘상 저는 믿는 바는 주님은 갈망하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물론 그게 당장 저는 30평대 강남의 아파트를요, 이거는 당장 안 채워줄 수 있죠. 왜냐면 그건 대부분 우리의 육신적인 갈망이니까. 근데 내가 정말 영에 소원하는, 제가 그날도 어떤 한 자매를 라이드를 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수련회 가는 날도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자기 가족이랑 막 그 산책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갈망을 지나치지 않으셨고, 갈망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고, 자신의 갈망을 실망시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얘는 됐는데 이미? 그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있을 수 없잖아요. 너 진짜 대단하다. 너무 리스펙이다. 너무 진짜 멋지다.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게 결국엔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영에서 갈망하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이루어 주실 때 그게 뭔지 정확히 캐치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족들의 믿음, 가족들의 변화와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막 다 목사 전도사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 자매가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감사가 넘쳐요, 삶에서. 너무 행복해. 뭐 더 바랄 게 없대, 자기는. 근데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투성이고, 저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그럼 난 정말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싶고, 나는 더 이상 방언 기도할 때 딴 생각하느라 이 시간을 막 무료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때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께 인도받고 싶고 주님의 지혜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은 절대 그 갈망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내 영에서 그 갈망을 계속 붙잡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주님께 그 갈망을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지만 주님께서 그 갈망에 반드시 화답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대로 영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정말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너무나도 큰 거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더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풍성해지고,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 역시 여러분 덕분에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것이지, 이걸 하는 게 그냥 성실한 신앙생활의 척도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이 땅을 떠날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영원한 것 뿐이잖아요. 영원한 것,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영혼 간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이 관계들, 이 사랑의 관계들, 이게 우리가 평생 지고 가는 것 뿐인데,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떤 그냥 습관으로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깊이 있는 교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구절이 저한테 이번 주에 최고의 구절이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한 영이 되셨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셨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뻔한 보릿자루 마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목사님 부부랑 같이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저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인간적으로도 좋아하지만 그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혜는 저는 제가 제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성령님 제외. 가장 최고의 지혜인데 근데 그러려면 제가 지혜를 주세요 이런다고 자겠다 지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무슨 말을 하시는지 계속 제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질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싹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련회를 갔을 때 물론 여러분이랑도 인사하면서 봤지만 제 눈이 어디 고정되어 있었겠어요. 목사님 어디 앉아 계시지? 2달 만에 보는 거잖아요. 직진 바로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계속 그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오셨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딱히 할 말은 없잖아요, 저도. 하임이 잘 보셨어요? 하임이랑 이한이 잘 크고 있나요? 이제 목사님은 해피 그랜파이기 때문에 그 토픽이 나오면 그 폭포수처럼 나오십니다, 에피소드가.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해피한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리고 그날의 대화를 계속 웃게 하면서 사실 그냥 하임이 웃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계속 막 생각하면서 쓰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게 정상인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게 정상이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데 우리가 너무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너무 멘토, 카운슬러, 변호사로만 여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위급할 때만 가잖아요. 혹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근데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는 내가 일이 있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하러 가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님 부부랑 한 번도 미주알 고주알이거든요. 저 내일 상견례 가요. 결혼해? 막 이런 얘기. 하임이가 많이 컸더라. 몇 살이죠? 지금 8살인가요? 만 8살이야. 이런 얘기. 근데 거기에서 제가 너무 느껴지는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면 이런 모습인 거구나. 내가 한없이 사랑을 준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내 삶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해서 간다는 건 이런 거구나를 계속 배우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더 잘 배울 수 있는 건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지혜를 제가 똑같이 관찰할 때 제가 똑같이 배웁니다. 그 관계 안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A일까요? B일까요를 대답해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건 그분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우리의 그 행동 양식들처럼 나온 것들 있잖아요. 마치 규범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제가 이 10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17절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게 약간 숙제 같잖아요. 끊임없이 기도? 다음도 진짜 입에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거 끊임없이 교제하자는 얘기구나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계속 연결되자는 거구나. 내가 너랑 계속 함께 있는 거고 내가 너를 진짜 공급하는 사람이야 를 알려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건 할 수 없는데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한 영이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아까의 걱정 요정 같은 삶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눈으로 보여지고 이미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모든 걸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모든 끝이 승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거는 나의 성장을 위한 거야가 너무 내 뼈 깊이 새겨져 있으면 그게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아요. 결국 이게 나중에 내 자양분으로 쓰이려고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미 머리에 들어온 순간 게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빨리 쳐내야 돼, 빨리 해결해야 돼.로 가면 그냥 정말 주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항상 기뻐하는 그 레벨로 가려면 이거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구나. 이 사람 지금 되게 힘든데 이 사람이랑 내가 함께하는 이게 너무 괴로운데 결국 내 역량이 지금 이 덕분에 증가하고 있고 내 성품이 너무 달라지고 있구나. 기쁠 수밖에 없는 그 충족 조건들이 되는 거죠.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걸 기도할 때마다 제가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내 공급은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내 공급이 주님이라서 좋은 건 그 공급에 부족함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외출할 때 지호 가방을 챙기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기 낳고 나서 생긴 습관 원래 전혀 하지 않다가 하게 된 일이 뭐냐면 핸드폰을 두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지금 태어나기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두고 나온 적이 없거든요. 막 식당 이런 데서도. 근데 요즘은 맨날 두고 내려요. 막 차에도 두고 내리고 집에서도 안 갖고 오고 막 학교도 두고 오고 맨날 다시 가고. 왜냐면 지호 거 챙기는 게 저한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지호 걸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일단 기저귀 챙겨야 되죠. 물티슈. 그리고 지호는 와일드하잖아요. 갈아입을 여벌 옷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핵심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저 아이는 경광등 러버거든요. 경광등이 달려있는 모든 차를 사랑해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여러분 이 모든 곳에 디테일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소방차는 다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사이즈도 다르고 디테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호가 구급차라고 할 때 나름 본인 그 지칭은 하얀 구급차, 빨간 구급차, 작은 구급차 다 있어요. 그 구급차가 있어야 등원이 가능합니다. 그날. 그래서 외출할 때 등원할 때도 교회 올 때도 항상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요. 갈 때 2개만 고를 수 있어. 왜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최대한 많이 큰 것까지 다 이렇게 이고지고 와요. 아니 작은 거 2개. 그럼 지호가 항상 2개를 잘 골라옵니다. 이제는. 문제는 본인도 본인 1시간 후에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요 2개를 골랐지만 1시간 후에는 다른 아이를 찾는데 이미 저희 고속도로 위에요. 저희가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호한테는 2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주섬주섬 몇 개를 챙겨요. 그 시기에 얘가 잘 갖고 노는 걸로. 그래서 그 몇 개를 챙기면 대부분의 경우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도 이제 주섬주섬 챙기면서 그치 얘가 그냥 이 육신적인 자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희섭을 굉장히 신뢰하셔서 내 되게 예쁜 애기야 내가 20년 동안 너네 믿고 맡긴다 하고 준 애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파송시키면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고 내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10년 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모르겠고 지금 빨리 배우자 주세요. 모르겠고 전 지금 이직하고 싶어요. 우린 이러지만 마치 지호가 모르겠고 난 이 경찰차를 갖고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일을 시키시고 지금 내가 준비될 그것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을 항상 인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공급을 해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걸 계속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라면 항상 기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 역시 감사로 이어집니다. 모든 일에 감사는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내가 담대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 부르심 안에 어떤 나의 직업적인 부르심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나의 어떤 가정에 대한 부르심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모든 부르심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형제자매들을 멘토링할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걸 너무 그 퀘스트 깨는 것처럼 정답을 발견하는 거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마치 주님께서 보물찾기로 이렇게 숨겨놓은 것처럼 찾기 어렵게 막 3km 반경 안에서 막 찾아야 돼. 수풀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이미 틀은 정해져 있고 그 틀 안에 나를 우겨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모든 원함, 갈망, 내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정답 자리에 내가 꾸겨 들어가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지만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나는 이런 직장을 원하지만 저런 직장을 가야 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틀이 뭔지도 아세요. 그래서 그 틀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 갈망에 부합한 사람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를 구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정답지를 막 찾아내서 그 틀 안에 나를 우겨넣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할 때 그 기쁨을 놓친 형제자매를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아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 힘들었던 적이 당연히 있고 저는 뭐 결혼을 조급하진 않았지만 저는 결혼을 이렇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아신 목사님께서 막 집사님들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얘 좀 심각하다. 얘 가서 멘토링을 좀 하고 좋은 그림을 좀 보여줘라. 저는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다는데 왜 자꾸 막 자녀가 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한테 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 조이 사모님한테 멘토링 받기 전에도 그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그 막 부담스러운 거죠. 나는 싫은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 갈급함이 됐든 조급함이 됐든 불안함이 됐든 그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치면 그 정답지를 찾는다 한들. 그래서 어찌어찌 좋은 대로 어떤 커리어가 풀리고 어찌어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미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놓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미 닳아져 버리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미 연약해져 버리고 이미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나서 상처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르심을 성취한 삶이 아닌 거죠. 저는 지호가 만약에 지금의 상태로 봤을 때 저 아이가 그렇게 진득하게 공부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저 아이는 예체능으로 봐도 놀랍지 않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애기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얘가 컸는데 엄마 아빠로서 오래지어 관찰하다 보니까 얘는 A라는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경험할 수 있게 이것저것 도와주고 했는데 얘가 난 이거 몰라 나는 잘 모르겠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B로 갈래. 딱 봐도 얘는 거기 재능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못 받을 것 같고 막 미래 가치도 없어 보여. 근데 얘가 이거 할 때 그냥 재밌다고 하면 저는 그냥 B를 응원할 것 같아요. 뭐 돈 좀 못 벌면 어때? 뭐 미래 사양되면 어때? 그때 다른 거 찾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일 것 같거든요. 근데 A가 아무리 전망이 좋고 얘가 거기서 결과를 내도 매일매일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똑같을 것 같거든요. 결혼 40대까지 못해도 돼. 근데 지금 좀 해피하게 살아. 그럼 그렇게 중요해? 너 지금 커리어가 남들 보기에 뭐 대단하지 않아도 뭐 학벌이 뭐 대단하지 않아도 그렇게 중요해? 난 지금 네가 나랑 너무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서 너무 좋은데? 네가 지금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있어 너무 행복한데?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많은 짐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최고의 뜻?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은 여러분이 매 순간 기뻐하는 것이고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서 공급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도 모르는 새 여러분들의 역량이 증가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릇이 넓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붙여지겠죠. 그때 그 모양은 분명 또 달라질 겁니다. 그냥 이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달라지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부르심에 국한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제한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매 순간순간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이 매일매일 하루를 꾸려나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게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 믿음의 선택이죠.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그냥 그 텍스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격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로 이것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 보이더라도 이게 나에게 가장 최고의 유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 기도한다는 거, 내가 말씀을 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한껏 밥을 잘 먹으면서 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할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읽을 거거든요. 그거만 보지 마시고 더 많이 먹으시고 더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 시간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5분은 너무 짧아, 30분은 너무 나한테 버거워, 1시간은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이번 주는 여유롭게 하시되 대신 매일매일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우리 연말까지 달려야 하면 2달이니까 너무 압박스럽잖아요. 이번 주만 꼭 셀리더 분들이 조금 푸시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조금 더 해보지 않고 시작시작 하시면서 아예 기도 사슬처럼 좀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만 조금 시간을 내자. 이번 주만 밤 10시에 잠깐 카톡 키고 할까? 뭐 라이브 톡으로 할까? 뭐 우리 이번 주에만 잠깐 전화 통화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스타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스타트를 잘 하셔야 되는데 분명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 가운데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겼을 거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세런들과 셀리더분들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